말씀의 제목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자, 올해 몇 년도가 되었습니까? 26년도가 되었죠. 앞에 보니까 무슨 짐승이 그려져 있어요? 올해가 또 붉은 말띠라네요. 왜 붉은 말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가 될 때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죠? 희망이 있습니까? 네, 희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 말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매해마다 희망찬 새해가 됐다 그러는데 별로 희망차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새해. 한문으로 신년이라 그러죠. 새로운 해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 나날이 해마다 어떻습니까? 네, 몸이 쇠폐해 가죠. 새해가 되었지만 새해는 여러분 저 태양이 새 것입니까? 새가 아니에요. 그죠? 어제도 떴고 그제도 떴고 매일 그 해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자, 새해가 되었지만 우리는 나날이 쇠폐해져 가고 세상도 점점 쇠락해 가고 과연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고린도 후서에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이 우리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교과도 빌립보에 우리 바울의 선교여행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는 것 같은데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다녀오는데요. AD 49년 예루살렘 총회가 있은 그 해에 총회가 끝나고 바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로 쭉 올라가서 수리아,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으로 선교여행을 이제 두 번째. 저기는 1차 여행 때 다 갔던 곳이에요. 저기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저 지방을 갈라디아 지방이래요. 저기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서는 저기다가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드로아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저 위에 본도, 비두니아 저 위에 지방으로 가는 걸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마케도냐가 저 건너편이 마케도냐 지방이에요. 마케도냐 지방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2차 선교 여행 때 절로 건너갑니다. 네아폴리. 네아폴리는 영어로 하면 뉴폴리스라는 뜻이에요. 신도시라는 뜻입니다. 왜 저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빌립보로 가요. 빌립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귀신 들린 여인을 하나 고쳐줬죠. 그랬더니까 그 대가로 빌립보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 간수가 구원받잖아요. 우리 그거 잘 알잖아요. 그죠? 빌립보에 갔다가 이제 거기다가 누가를 떨궈 놓고 실라와 디모데와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요. 거기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베레아에다가 실라와 디모데를 떨궈 놓고 바울 혼자 핍박이 심해서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면 아테네, 아덴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서 전도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고린도. 저기가 고린도. 그러니까 아주 상업적으로 부유하고 무역이 풍성한 그런 곳입니다. 저기서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갱그레아를 통해서 에베소로도 이렇게 해서 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저 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금방 교회를 세우고 왔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금방 예수님 재림 올 것처럼 생각하고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실 텐데 우리 일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 일도 안 하고 그런 소식을 듣고는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주의 재림이 쉬 온다고 막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고린도에서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면 1차 선교여행 때 교회를 세운 저기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복음에서 벗어나서 유대의 이 잘못된 교사들이 와가지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막 그러니까 거기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저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바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러면서 막 화가 나서 막 쓴 게 갈라디아서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저기서 이렇게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저기가 갈라디아 지방인데 저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53년부터 58년까지 3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저기를 또 거쳐서 이번에는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에서 3년을 거하는데 저기서 에베소에 있을 때 무슨 소식을 듣는가 하면 자기가 2차 선교여행 때 저기 고린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음행 문제, 먹는 문제, 뭐 별의별 문제, 당파 싸움하고 교인들이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교회 대표자가 왔어요. 대표자한테 그 소식을 딱 듣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하나 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행하느냐? 그러면서 막 지적하는 편지를 써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소식을 들어야 되잖아요. 편지를 썼으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변했나? 들어야 되는데 그 들을 새도 없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강의하는 것 같네. 이런 것도 자꾸 드러나야 돼요. 그죠? 뭐 설교가 우리 지식 전달은 아니지만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바울이 여기 있지 못하고 어디로 올라가냐면 미둘레네, 아소, 드로아를 통해서 2차 선교여행 때 갔던 저기 네아폴리, 빌립보로 또 다시 가요. 저기 빌립보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과연 반응이 있었느냐를 누구를 통해서 듣는가 하면 디도가 와서 전해줘요. 바울 선생님, 에베소에서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당파 싸움 다 없어지고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고 너무 좋은 소식이 왔잖아요.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디도가 다른 소식도 하나 전합니다. 무슨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래서 그 이상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또 하나 써요. 그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거를 디도를 통해서 다시 고린도에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3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전서는 에베소에서 쓰고 후서는요 빌립보에서 쓴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고린도 후서를 또 이렇게 써서 했을까? 들리는 소문에 디도가 와서 하는 얘기가 바울 선생님, 글쎄 문제는 해결됐는데 고린도 교회들이 글쎄 하는 말이요. 고린도 교회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바울은 교인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말이야. 좀 약해 보여.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비리비리 해가지고 말이야. 편지는 글을 쓰면 아주 장중하고 힘이 있는데 사람이 영 맥이 없어. 이게 바울이 좀 체격이 별로 그렇게 저는 좀 살이 쪄주고 싶은데 살이 안 찌네 이게. 잘 모르겠네. 이게 살이 없으니까 너무 없어 보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좀 풍채가 있고 그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좀 소갈머리도 없게 생기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해 보이고 겉모습이 볼품이 없어. 그게 뭐 진짜 사도가 맞아? 이런 얘기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퍼지는 거예요. 누가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근데 뭐 그렇게 말을 좀 똑부러지게 못하고 말이야. 말이 안 그렇게 시원찮아. 이 진짜예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야, 이게 사도 바울을 보니까 뭐 고난이 많어. 그죠? 고난이 많어. 그게 과연 사도냐? 실패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고린도 교회에, 하여튼 고린도 교회들이 말이 많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바울이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내가 사도다 하는 자기 변증이 많아요. 고린도 후서에 뒤에 보면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바울이 다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들의 말이, 즉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이, 그의 편지들은, 즉 누구의 편지? 바울의 편지, 즉 나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뭐 하고요? 이 사람 비리비리해. 말도 떡 뿌리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바다다다다 이렇게. 근데 이 말이 좀 시원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이 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을 지금 편지에다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말 하고 있지 지금. 그래서 다 쓰는 거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비리비리하고 후패해져 간 것 같이 보이지. 그러나 나의 속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위는 말이나 이렇게 풍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 내가 흔적을 가졌고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에서 그 사도직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이러한 변증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왜 어리석은 자가 되냐면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나 사도다 아니라 그러고 별 볼 일 없다 그러고 저게 무슨 사도야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사도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즉 내가 할 수 없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나로 하여금 자랑하기 억지로 시킨 거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너희 왜 나 칭찬 안 하냐? 칭찬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요. 사도직의 권위가 떨어지면 그가 전하는 복음도 훼손되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 하는 사도들보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나도 사도다 이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지금 여기 막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진정한 사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자기가 14년 전에 하늘에 올라가서 3층 하늘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사도다 아니라 그러지 나는 하늘에 갔다 왔어 이놈들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나고노라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여러분 저는 가끔 좀 이런 거 묵상하세요. 우리가 받는 생명은 불멸의 생명이거든요. 올해 새해가 되었지만 나는 작년보다 올해 몸이 더 쇠락해가고 그죠? 힘은 점점 없어지고 몸도 약해지고 소화도 안 되고 먹는 것도 맛도 없고 인생에 낙이 없잖아요. 그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본향에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천사 같은 불멸의 몸을 입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받아요. 그리고 막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서 영원히 산다. 사도 바울처럼 저도 부득불 자랑 한번 할게요. 별거 아니지만 진짜 별거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월에서 제가 한번 그 영광을 받다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은 아니지만 헤어 드라이기 훅 하면 뜨거운 바람이 확 지나가는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 거룩한 황홀감이 지난 걸 제가 봤어요. 저는 그걸 표현하기를 하늘 예루살렘 문이 살짝 열렸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거룩한 황홀감 그건 하늘에 가서만 느낄 수 있다는 걸 제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갈 때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딱 느껴요. 그러면 진짜 개미 똥구녕만큼 진짜 하늘 천국문이 살짝 열려서 내가 그걸 살짝 그 영광을 확 봤는데 그게 내 앞으로 훅 하고 지나갔는데 그러면 실제 하늘에 들어갈 때 그 영광이 얼마나 클 건가?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그 황홀한 거룩함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 불멸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그걸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 이 땅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그런 걸 바라보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몸이 좀 쇠폐하고 후패해서 가도 우리가 어때요? 슬퍼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은 그 땅에 대한 낙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날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하늘에 간 걸 묘사를 못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즉 자기를 위하여 내가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득불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시련이 많은 인생 사도 바울
말이 약하고 육체적으로 볼품이 없어요. 대단할 것 같죠? 우리도 아마 그를 보면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도직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바울,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바울의 그 연약함. 이때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한 50대 중반 내지 60대로 약간 넘어가는 그때 나이였을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수없이 얻어맞고 뺨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욱 더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미 노령에 접어들고 그래서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육체적인 노쇠함을 바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후패해져 간다고 느끼잖아요. 네. 당시의 사람들의 육신의 눈에 볼 때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도 바울,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를 알았기 때문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그가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던 그 미래의 영광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심령은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의 속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새롭습니까? 그럴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되었는데요. 저는 요즘 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갈 교회와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은 다 뒤로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 알력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A와 B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 알력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얘들아 너희가 화해하면 내가 100억씩 줄게. 그러면 당장 할 거예요. 근데 너 화해하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그러면 안 해요. 진짜 우리 천국 믿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데요. 100억에 비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까? 우리 천국 가려고 합니까? 이 해에 저는 오늘 안교장님 나와서 이렇게 할 때 참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네. 좀 우리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새 것이 되십시다.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립시다. 네. 우리의 속사람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고목에 새순이 돋고 있습니다. 이 고목이 뭐예요? 세상도 쇠폐해져 가고 스위스에서는 신전에 젊은이들이 술집에서 술 먹다가 불에 타서 40명이 죽었대요. 80명이 생명이 위독하답니다. 이 죄악 가운데서 쇠폐해져 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세상도 이렇게 고목처럼 쇠폐해져 가고 내 육신도 점점 늙어가지만 그러나 내 속에는 복음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생명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그리스도 우리의 의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자비고 긍휼이잖아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뭘 이루어야 돼요?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날마다 새롭게 되는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아서 나날이 새롭게 되는 이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뭐하면요?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참 여기 좀 이상한 말씀 같죠? 자, 이게 이제 새롭게 되는 건데 새롭게 하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뭘 짊어지래요? 죽음을 짊어지래요. 죽음을. 누구의 죽음을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래요. 이게 좀 역설이잖아요. 그죠?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이 되려면, 새롭게 되려면 생명을 얻어야지. 왜 죽음을 얻어요? 그렇죠? 근데 죽음을 짊어짐으로 새롭게 된다라고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짊어짐으로 새 생명을 받는다. 죽음을 짊어짐으로 새롭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드러난 그 깊은 은혜 속에서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기 삶 속에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는 그 경험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됨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의 원리는 뭐냐 하면 생명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죽음에서 일어나요. 생명은 죽음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창조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게 씨를 뿌려서 농사를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지구가 창조될 때 이 세상의 복음의 원리 하에서 이 지구가 창조됐는데 구속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구가 창조된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뭘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어요. 저기 깊이 잠들게 하시니라고 하는 저 잠든다는 뜻이 사실은 뭘 표상하는가 하면 죽음을 표상해요. 죽음을. 자, 아담이 깊이 잠들었죠. 그죠? 깊이 잠들었죠. 근데 저 깊이 잠들고 아담의 갈빗대가 좀 너무 약간 좀 심하게 표현이 되긴 했는데 아담이 포상적으로 죽고 잠든 상태에서 그의 열린 가슴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자의 생명은 하와의 생명은 아담의 죽음에서 나와요. 자, 하와가 누구를 표상하는가 하면 교회를 표상해요. 네. 그래서 이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이 아담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이 뭐가 열렸어요? 가슴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슴을 찢어서 열은 거예요. 실제로. 외과 수술을 하신 거예요. 가슴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손을 넣어서 갈빗대 하나를 꺼내 오셨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게 다 표상이에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여자를 만드신 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깊이 잠드시고 죽음을 통해서 그 갈라진 가슴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들을 생산할 것에 대한 하나의 표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피와 물은 출산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출산할 때 피와 물이 나와요. 저 물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씻으시는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샘을 의미해요.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열린 가슴을 통해서 뭐가 탄생하는가 하면 교회가 탄생해요. 그리고 우리도 새롭게 태어날 때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저 가슴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슴으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낳으시는 거예요. 네. 만약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죽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의 몸은 늙어가고 보잘것없이 되어가나 그의 속이 날로 새롭게 되었다고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한 알의 밀알이 있습니다. 저 밀알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죽음이라는 게 뭐냐? 저 한 알의 밀알이 죽는다는 뜻은 자기 생명을, 이게 참 저도 가만히 이걸 생각해 봤는데 뭐라고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죠? 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꼭 그것만도 아니야. 참 희한해. 이게 너무너무 깊은 신비예요. 어쨌든 이 밀알은 자기의 생명을 전가시켜요. 그리고 자기는 없어져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 원리에 동참할 때 우리의 속이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 생명을 전가시키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여기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저 죽음에 동참할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전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면 십자가가 그냥 무의미한 십자가가 아니고 그 영원한 복음 안에서 부르는 우리의 십자가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슴에 들어옵니다. 십자가를 부르면서 한 번도 눈물 없이 본 경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아직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깊은 은혜 속에서 꼬꾸라지는 그 경험, 그 깊은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죄를 버리게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는, 제가 요즘 가끔 듣는 노래가 있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버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이 땅을 걸으셨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고 내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생명을 받고 그래서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걸 진심으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새롭게 되는 경험이에요. 은혜 아니면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시련과 고난과 박해가 많았던 사도 바울, 육신의 연약함과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습니다. 눈이 안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대적과 교회를 향한 염려로 늘 마음이 무거웠던 사도 바울. 박해로 인해서 골병든 바울의 육체,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의 조롱과 멸시.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러나 바울의 속은 나날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그의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 오는 그 깊은 은혜와 그 빛 가운데서 바울은 새롭게 날마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심령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바울이 항상 새롭게 되면 바울이 날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죽음을 짊어짐으로였습니다. 그 희생을 묵상하고
그분의 생애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제가 하나 오늘 또 느낀 게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그냥 이유 없이 찌뿌둥할 때 있죠. 몸이 아니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죠? 있어요. 아침까지는 뭔가 이렇게 은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녁에 되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우울하고 무겁고 찌뿌둥하고 뭔가 불쾌한 것 같고.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면 바로 그때 내 마음의 그 우울함과 이를 부인하고요, 찬양을 해보세요. 새로워집니다. 진짜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다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은혜가 밀려옴을 우리가 경험해요.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네,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짊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타인을 위한 희생으로서 삶을 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의 체험으로 그분의 생명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산 삶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새롭게 된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럼으로써 그는 그분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이에요.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생애는 죽은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 사는 무위의 삶을 살다가 하늘에 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였고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었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성경절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몇 마디로 된 가장 완전한 해석이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먹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 진리의 전부라고 우리 리뷰 앤 헤럴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어요. 전 생활이 그에게 그리스도께 매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의 생각 속에 잘 때나 깰 때 늘 괴옵소서.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잘 때나 깰 때나 언제나 나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거닐기 위하여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시키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고 그분이 주신 빛대로 나를 굴복시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정하고 그분의 터진 가슴 속에서 그리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그 경험을 날마다 함으로 바울은 자기의 육체는 후패해져 가나 자기의 그 영혼의 속은 날마다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은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고 귀하신 주님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영원한 실체가 되시는, 이거 다 헛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헛거예요. 이게 비존재예요, 사실은. 이게 실존이 아니에요. 이거 다 없어질 거예요. 이 교회 건물도. 이거 다 나중에 유황불에 다 없어질 거예요. 소멸될 거예요. 이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그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새롭게 된 이유는 날 가져가고 쇠하여 가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음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아까는 죽음을 뭐 하고요? 짊어지고, 이번에는 나를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고. 이게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자아포기 아닌가요? 그죠?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새롭게 되는 비결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불멸의 생명이 내 육체에 충만케 되려면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몸을 죽음에 넘겨주라. 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저항하지 말아라. 이게 참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공과인데, 누가 나를 때리고 누가 나를 조롱하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면 저항해요. 그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러면서 저항한다고요. 그래서 새 생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천창길 목사님,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그 목사님이 가끔 생각나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진짜 그 목사님만큼이라도 해야 될 텐데. 저도 자꾸 쉽게 잊어버려요. 그 목사님은 하루에 일어나면, 아, 오늘 누가 좀 나를 모욕해 줬으면 좋겠다. 오늘 누가 내 좀 뺨을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다. 그걸 바란대요. 왜 그러게? 왜 바래요? 그게 새 생명을 받는 기회거든요. 그죠? 네. 일몰이 있지 않고 어찌 일출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 후에 새 생명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가 먼저고 그 후에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게 그분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다 갈라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 휘장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갈라진 가슴, 아담의 갈라진 가슴, 이것들이 다 복음으로 연결되잖아요. 네. 그때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새롭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논리는 교환의 논리예요. 죽음의 내 죄를 그분께 전가시켜드리고 그분의 의를 내가 전가받고 이 교환하는 거. 이게 우리가 새롭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뭐 했어요? 받아서 새 것이 됐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시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내가 되어서 된 게 아니라 그 의로움을 내가 뭐 해서요? 받아서 된 거예요. 받아서. 네. 참된 신앙이란 그대의 실제 생활 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뜻한다. 말씀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그대의 신앙은 별로 가치가 없는 거다. 실제 이거 실천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의 생애를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는 마음으로 매일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부패함과 죄와 죄들을 여러분 드려야 됩니다. 매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은 어디서 배운대요? 유치원에서 배운대요. 저는 그래서 이걸 못 배웠나 봐요. 유치원을 안 다녔거든요. 그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 다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유치원에 다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가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안 해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유명한 배삼룡이라고 하는 개그 코미디언이 있었죠. 이 코미디언이 자기 후배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네. 한참 후배 이제 결혼식에 주례로 선 거예요. 그래서 이 배삼룡 이 코미디언이 그 후배 조모 씨였던 것 같은데 주례사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짧게. 너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아 몰라? 예, 압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 이상 주례 끝. 우리 한국에 아주 전무후무한 유명한 주례사예요. 이 짧은 주례사.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실천을 안 해서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유치원에서 배운다니까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제가 시대소망을, 뭐 다른 말씀도 읽지만 시대소망을 꼭 하루에 한 장씩 읽기로 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며칠 전에 보니까 내가 그걸 안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다시 제 방에 갔습니다. 가서 폈습니다. 근데 너무 밤늦게 읽으니까 막 졸린 거예요. 막 정신을 차리고 읽었습니다. 그래도. 뭐 좀 졸리면 어때요? 졸릴 수도 있지.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그 유년 시절부터 그런 고난을 많이 겪으시고 그때 새로운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읽고 삶에 적용을 하면 새롭게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 기본을 안 해서 그래요. 기본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게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을 하라니까요. 유치원 수준에 이걸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세상의 오락과 헛된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면 어찌 우리가 새롭게 되겠습니까? 어찌 새롭게 되었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배고픈 마음,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를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삐대로 살고자 자신을 쳐서 여러분 굴복시키기 바랍니다.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고 실천하는 자가 새롭게 됩니다. 매일 감사와 찬양과 자기 굴복으로 십자가 앞에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면 기도가 막혀요. 해보세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만을 위해 사니까 남을 위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막혀요. 안 돼요. 끊겨요. 나는 어떻게 남을 복되게 하며 살 것인가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기도가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마음이 썩어요.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남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무언가라도 작은 거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라도 우리 안 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하고 복된 말씀을 남에게 친절하게 하고 말 한마디라도 남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것대로 살기로 실천하는 삶을 살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새롭게 되는 내가 새롭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